오늘 3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이 봄비, 봄을 알리는 이 봄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봄비가 시작되면 이제 어떻게 농사꾼들은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물이 뭔가 움츠렸던 것들이 다시 펴지고 또 묶여있던 것들이 또 얼려있던 것들이 녹아지는 그런 계절인데요. 오늘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또 혹여나 묶여있고 얼려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따뜻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옛날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개를 너무나 좋아해서 족보가 있는 개를 가져다가 키웠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은 이 족보 있는 강아지를 어느 정도 잘 예쁘게 키웠는데 그만 하인이 실수로 인하여 이 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개로 말미암아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하인을 불러서 혼을 내려고 잃어버린 개를 당장 찾아오라고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종이지 개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인의 거절을 들은 이 주인의 말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좀 점잖게 하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가마를 타고 갈 테니 곧 가마를 대령하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인이 가마를 타고 간다라고 하니까요, 이 하인이요 가마를 준비했고 이제 주인을 태워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인이 묻습니다. 주인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직접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에 주인의 말에 순종했더라면 여러분 가마도 매지 않고 여러분 편안하게 찾으러 갔을 텐데 이 불순종하더니 어떻습니까? 가마에 주인까지 태워야 되는 그 얼마나 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이 하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도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별 감동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몸이 피곤해지는 것은 누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가 몸이 피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지요? 순종하면 참 편안한데 불순종하여서 불편해지는 인생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불순종에 대한 사건들이 대해서 많이 이야기나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피곤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소망을 품었고 10명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불순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가능성을 열어둘 때 불순종은 시작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순종의 시작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가능성을 열어둘 때 불순종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불순종이 가져오는 교훈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강력한 부흥기를 겪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요 신은 강대국인 이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진 틈을 타서 여러분 북쪽에 있는 아람을 함락시켰고 또 국제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국력을요 점차 땅을 넓혀가고 지역을 넓혀가고 영향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를 확장시켜서요 국가의 위상을 높였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였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세력이요 약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왜 약해졌느냐? 바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 세력을 더욱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곳곳에서 벌였는데 다른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지침과 에너지가 이 아수르를 약하게 만들었고, 또 약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당시 땅끝 마을인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한 이 아수르가, 악한 이 니느웨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이 요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 반영되면 이미 그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도망한 것은 스스로 선지자인 것을 포기한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불성실함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명히 외쳐야 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신이 생각하였을 때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당하는 거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이 아수르의 악독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거기서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니느웨와 아수르 이 나라는 엄청난 악과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의 여러분 나라였습니다. 그 성에 악독이 여호와께 상달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는 니느웨에서 저질러진 약속으로 인하여 부당한 억압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멸망당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눈에는요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될 성읍으로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곳이 어떠한 눈이었겠습니까? 시선이었겠습니까?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유아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고 심판하기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가련한 그런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면 아마 기꺼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은 어땠습니까? 그 악도 여러분들 상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 그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 20명, 10명은요 라까지 이렇게 줄여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요 의인인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죄에 대한 긍휼이 여기는 마음보다 그 나라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강하였기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긍휼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릇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나는요,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택한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인 아벨도 사랑하셨지만 아벨을 죽인 가인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표징을 줍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그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내 죄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저 사람 죄를 당해도 당연합니다. 범죄했으니까 다시 죄값을 치러야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의 모습으로, 긍휼의 모습으로 봐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주님 그 죄값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느리고 불순종하여 요나가 가는 길과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모두 피하는 삶이었고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니느웨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르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배에서도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배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귀도 닫고요, 눈도 닫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과 또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다 모든 걸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는지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나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내려갑니다. 배 밑바닥에서 내려갔지만 더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의 뱃속 아래까지도 내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하고 내려가도록 하는 이끄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서 우리가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워서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요, 또 숨는 삶이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름박질하여도 피곤치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피하고 내려가고 숨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며 내게 주신 그 말씀과 은혜와 또 약속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때마침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그 배를 탈 수 있는 배값이 우연찮게 있게 됩니다. 또 출발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잔잔한 파도 가운데 여러분을 출항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그는요 어떻습니까? 요나는요 불순종하였지만 뭔가 문제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웠고 잠을 편안하게 그 배 밑에서 잘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잘 풀리는 것 같은 일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있어 뭔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됨과 형통에 우리가 도취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숨어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잠을요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군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잠은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고요 기도하려는 갈망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악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호소와 간구가 그들에게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지만 정작 기도해야 될 선지자였던 요나는요 어떻습니까? 불순종과 함께 영적인 잠 또 실제적인 잠에 빠져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과 사명에 여러분들 무감각해 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요 풍랑이 치고요 지금 배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파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습니까?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풍랑이 잠자는 요나가 깨어나기까지 여러분 어땠습니까?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와 폭우가요 요나가 깨어나기까지 여러분을 멈추지 않고 그를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 그가 대답하되 그러면 이 파도를 어떻게 잔잔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에 12절과 13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이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나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잠에서 깨어 사명을 되찾을 때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풍랑을요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바다에 던진 요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닷가에 빠진 것도 참 살아나기 힘든데, 여러분들 파도가 거친 파도가 있고 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이 요나, 그 삶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바다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요 각자 맡겨진 사명을 다 하기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버리거나 죽도록,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쓰고자 하시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우리 목장원들, 내게 맡겨주신 우리 이웃들, 그리고 동료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고 돌봐야 될 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과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피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요나와 같이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잠자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영적인 잠에서 깰 때까지요 우리를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교사로서, 목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계속해서 풍랑을 주실 것입니다. 흔들어서 깨우실 것입니다. 왜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 자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든 깨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서시는 귀한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